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앞에 주제가 보이시죠? 2022년에 우리 교회가 이 표 속에서 1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은 요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참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이게 없었을 때는 처음 가는 길은 자꾸 물어서 이렇게 찾아를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부터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면서 이거 없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살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렌트를 해가지고는 이제 거기 갔다가 또 뉴욕도 가고 이제 여러 가지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겸사겸사해서 차를 빌려서 워싱턴 DC를 향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길을.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리고는 잘 달렸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워싱턴 DC에 도착을 해서 시내 중심에 가는데 비가 옥수같이 오는데, 초행길에다가 비는 많이 오고 밤에다가 이 차선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데 워싱턴 DC 모르겠어요, 막 시내 중심가를 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도로가 굉장히 넓었던 것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길을 보고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바로 보고 그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초행길에 비는 많이 오고 차선은 넓은데 차들은 막 달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약간은 좀 불안했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는 가다 보니까 집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지도와 음성으로 인도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지도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여러 상황과 정황에서 그 형편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이것에 대하여 생각지도 못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친히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한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음성을 기대하며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그 위기의 상황이 피해져 가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각이 나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꽉 막혀버리는 그 순간에도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막의 강을 내시고 또 바다의 길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시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에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처남이 우리 장모님이 우리 처남 차를 타면 불안불안하대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내비게이션 이렇게 켜놓고 가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비게이션은 우측으로 가라고 하는데 직진하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잘못 찾고 또 제때 시간을 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잘 못 찾아서 또 중간에 전화도 오고, 오긴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물어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우리는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까 그러고 있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시하고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판단에 의지해서 결정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봅니다. 요나가 드린 기도 중에 지극히 일부분, 단 한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어디서 드립니까? 소울의 깊은 골짜기에서, 죽음의 문턱에서요. 그는 왜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까? 이 고난이 그에게 어떻게 찾아와서 왔길래 그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본다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주께서 나를 쫓아냈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를 향하여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그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못하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요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가 사명자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으니까 그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을 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까, 괜히 멸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이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있고 그 죄가 차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도시에 대한 경고를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명령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과는 적이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철천지 원수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쉽습니까? 못하죠. 못하는 사람 많아요. 또 하나는 거기 가서 붙잡혀서 그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머리 가죽을 벗겨 죽입니다. 그건 그와 같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처음에 그냥 피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하다가 도망가 가지고는 이제는 멀리 가능하면 성전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으로 찾아서 간다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탔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장을 보내서 그를 깨우죠. 그래서 찾아내서 결국은 어떻게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그가 드리는 고백,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셔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 없고 이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를 또 쫓아내도 나는 성전을 향하여 내가 주를 바라보겠다고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실수가 많고요. 부족해요. 몰라서 실수도 하지만 알면서도 실수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짓지요. 몰라서 지은 죄도 있지만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주 못된 부분들이 참 많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습성을 우리 모르실까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부패되어서 악을 좋아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보다는 성령의 음성보다는 거기를 거스려서 내 육신의 욕망에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를 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냐?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떠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내가 육신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 집은 내가 육신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자꾸 의지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크다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의지하는 물질, 내가 육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내 지식, 내가 육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어떤 권력, 힘, 내가 육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인맥,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다 이걸 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네가 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만을 의지하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래서 고향도 친척도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서 갑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방해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제는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었고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라 이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 가서 1년도 살고 2년도 살고 몇 년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이 어딘 거예요? 대한민국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 가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집요하게 나를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우, 하나님 나 귀찮은데. 하나님 왜 자꾸 쫓아와요? 쫓아오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37절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주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유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된 너희를 나는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 이 말은 너희가 어떠한 허물이 있거나 너희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거나 너희가 어떤 모자람이 있거나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 책임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건 괜찮겠네요?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놓지 않으시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일생 함께하면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깜빡 잃어버릴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사람 많은 인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놓쳐버릴 때가 있고 아이를 잃어버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 평생을 잃어버리다 나중에 백발이 하얗게 되어서 자기 부모 형제를 찾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 아세요? 주님이 나를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쫓아버리지도 않고
내가 주님을 멀리했다고 나를 내팽개쳐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은혜냐면 주님의 이 마음이, 이 열심이, 이 열정이, 나를 사랑함이 완전하기에 그분이 나를 붙들기에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 신앙 가지고 지탱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약속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피곤할까? 주님이 더 피곤할까요? 결혼 생활도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냥 완전히 다 내려놔 버리면 결혼 생활이 무너집니다. 적당히 긴장하면서 이해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도 사실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처음에는 재밌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내가는 것이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변하고 발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됨의 역사를 가정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런 게 많아요. 특히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개척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가를 알겠더라고. 큰 교회 큰 목회를 성도들이 많은 목회를 하면 그렇게 눈치를 안 보는 하나하나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가서는 이게 딱 끊어버려요. 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눈치 보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 편에서 일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실랑이가 벌어져요.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실랑이가 벌어져요. 요나는 도망가고 하나님은 추적하고 쫓아가고 잡아 끌어오고 누가 더 견디기가 힘든 피곤함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요나일까요? 주님이실까? 주님. 나는 한 번 주님만 피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당신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쫓아다니.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열심일까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2022년에 우리가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작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잘 믿음 생활 해왔나? 대부분은 대답이 그걸 겁니다. 후회가 됩니다. 우선. 저도 후회가 돼요. 아우,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럼 올해는요. 결심은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다짐을 하는 거예요. 새해 시작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짐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히 알고 2022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은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주님은 나를 붙잡고 나를 선택한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절대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등지고 도망가. 주님은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복음,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주님의 나라의 자리로 갈 수 있게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그 과정에서 징계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내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얘기.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향해서 회초리를 들어요? 남의 자식한테는 못해요. 내 자식이니까. 똑같은 거. 내 자식은 사랑, 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한 꿈이 부모에게 있는 것은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떠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든지, 그런 나를 바라볼 때는 낙심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힘겨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힘겨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그 주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약속의 믿음을 확신하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주님 잘못했어요. 요나처럼.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와서 나도 나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2022년 이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따라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과 멀어지거나 내가 믿음이 상실됐을 때,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때로는 어떤 때는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징계로 인하여 어떤 환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 뭐죠?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아요. 한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일어서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 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